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6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미완성의 작품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확실하게 줄 것이니 너희는 그 작품을 다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남겨두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기업으로 확실히 보장을 해 주시면서 맡기신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그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사사기의 처음 시작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그런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 리더들이 없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더 이상 리더가 없는, 여호수아가 없는 그 땅에서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또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당시에 함께 이 땅을 분배받았던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가나안과 이 브리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를 대신한 지도자 후계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 그 리더자가 전혀 없었죠. 게다가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다 받았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살고 있었고, 또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자신이 할당받은 그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한 또 다른 정복 전쟁을 치러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불안하고 암담한 상황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이 닥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뿐이었죠. 이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영적 감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남은 이 전쟁을 여호수아 없이 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지도력을 상실하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 새로운 리더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영원한 이스라엘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할 정도로 아직은 그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그 경건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그 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유다 지파 자손들에게 넘겨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이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깊은 신앙의 모습을 남겨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찾는 것이 순서임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감각에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던 것이죠. 만약 그 감각이 죽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전쟁에 쓰일 도구를 먼저 모으며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며 모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잃지 않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혼란과 불안,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방식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물었었던 것입니다. 이 혼돈과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급하여도 위급하여도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우리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서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적 감각이 묻어져 있다면 다시 그 감각을 일깨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는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완성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남아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그 임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유다 지파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들이 점령해야 할 지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에 대한 진술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땅, 이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기업으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비 뽑아 얻은 땅,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정복해야 할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은 늘 기억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별로 할당받은 그 영토가 있었고 그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한 전복 전쟁이 그들에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고 있었지만은 가나안의 주요 그 거점만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깨어 있으면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그리고 사명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그 뜻밖의 위기를 만나곤 합니다. 자신 하던 그 건강을 한순간에 잃거나 또한 갑자기 경제적 손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삶에 찾아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또 그분의 뜻을 묻는다면 결국에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 앞에서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지를 않았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를 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박하의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자 유다 지파는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주도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협력을 제안을 하죠. 시몬 지파가 유다 전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면 반대로 이 시몬 지파가 그들의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때 우리도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유다의 지파의 제안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몬 지파가 분배받는 땅이 바로 유다의 그 땅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또 시몬과 유다는 이 동일한 그 어머니 레아의 소생이라는 점도 또 서로 협력하게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싸우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움직이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과 이 보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이 보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정착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베색이라는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곧바로 순종하여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가는 그 베색의 군주였던 그 아도니 베색을 사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매우 잔인한 그 처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은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들에게 행하였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적을 공격하여서 적장을 생포하면은 엄지손가락과 그 엄지발가락을 잘라 수모를 주는 것,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잔인성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7절의 말씀은 바로 이 아도니 베색의 그 말을 담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가나안의 윤리를 빠르게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이 그들의 칼에 멸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이 아도니 베색에 대해서 지침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의 그 풍습을 모델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가나안 사람들이 승리하면 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랐던 것이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지명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먼저 전쟁을 치렀던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인원이 있었고 또 그 예전에 가나안 정탐 후 긍정적인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갈렙이 있었던 그 갈렙의 족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순종보다는 그 승리에 더욱 치중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놓쳐버린 것이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 결과 이 사사기는 불안한 출발을 오늘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행동보다는 먼저 주님께 무릎 꿇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내게 주셔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과오를 우리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이 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온전한 순종임을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